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입술에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참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참된 인생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또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누실 말씀 짧은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오늘은 바른 질문 옳은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 구절을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분짜리 영상을 함께 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on no?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항상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앉아있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요. 예, 참 어려운 얘기, 또 불편한 얘기입니다. 저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반적인 기자라면, 더구나 거기를 출입하는 국제부 기자라면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정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그런 거 질문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우리 여기 태평양 지역에,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뭐 할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생각보다 아마 질문들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이면서 이게 좋은 질문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이진경 저렇게 누구 없냐라고 물어보다가 중국 기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질문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답답함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공감하시겠지만 질문이란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다면 예, 오늘 예배 몇 시에 마칠 것 같으신가요? 예. 대답하기랑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주입식 교육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명확한 거 한 가지는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맞아요. 아까 그 마지막 기자분이 한 것처럼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신입 교역자들을 선발할 때, 면접을 볼 때 뭘 이야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책 몇 권 읽었습니까? 뭐 인상 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말고 우리 교회에 궁금한 거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은 다들 갑자기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저기 이 교회는 축구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뭐 되게 안 중요한 포인트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제목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바른 질문을 해야지만 옳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른 질문을 던지질 못해요. 아니, 뭘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고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영화였죠.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지태가 악역인데, 유지태가 막 답답해하면서 나중에 그 남자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최민식 배우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질문이 잘못됐다고, 왜 자꾸 잘못된 질문을 하냐고, 질문이 잘못되니까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 하면서 이 악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래요. 질문이 잘못되면 바른 답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질문을 던져야지 온전한 답을 얻는데, 우리의 문제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질문하는 게 맞나? 어쩌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뭔가 달라지고 싶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꿈꾸면서 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 그냥 딱 건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좀 리모델링한 건축물? 그나마도 좀 예쁘게 리모델링 되면 좋은데, 오히려 리모델링 끝나고 나니까 물이 새기 시작하고 빗방울 떨어지고 끼우러져 갖고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이상하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더 부담감만 커지고, 예수 믿으니까 지켜야 될 일들만 많아지고, 왜 인생의 기쁨이나 이런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해지지? 우리 인생 사는 게 쉽지가 않지.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버티고 힘겹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열정이 더 사그라들기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들고, 왜냐하면 머릿속에 배우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인데 하는 이 수준은 점점 올라가는데, 정작 나의 삶의 상태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점점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옛날 같으면 문제가 안 될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뭐 아이들에게 혼을 낸다든지 뭐 관계에 부딪히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생각하니까 더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더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예,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틈도 없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데드라인에 매달려서 살아가죠. 무언가가 딱 끝나면 그 다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모두가 무언가 할 게 굉장히 많고 막 치닫고 밀리다 보니까 조금 틈이 나면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지쳐서 누워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고 질문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과중한 삶을 살고 있고 틈이 나면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든 뭐 잠을 자든 뭐 TV를 보든 핸드폰을 하든 아무 생각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바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이 과중한 업무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조금 이 삶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그런 쪽에 있고, 막 그나마도 발견을 하든 뭐 책을 사든 그것도 바쁘니까 적용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역들을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 거죠. 리빙 스타일이 아니라 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옛날에 어느 신문에서 리빙 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뭐 음식이 짤 때는 소금을 적게 넣어야 한다. 그래서 리빙 스타일, 리빙 포인트 모르시나요? 어떤 신문에 컷 만화로 된 거? 이거 한번 갖고 올 건데 그랬네요. 이미지를. 리빙이라는 단어는 생활이에요. 라이프는 뭐죠? 라이프는 생활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주로 생명이라고 말할 때 라이프라고 씁니다. 그렇죠? 우리 게임 캐릭터 보면 뭐 목숨 같은 거 있을 때 라이프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을 하는 건 리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리빙은 생활이고 라이프는 생명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서두에 나눈 것처럼, 지난 수요일처럼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리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삶의 가치 수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존의 상황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리빙과 라이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생존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생존을 바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저 충성된 종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지 않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는 자, 해봤자 안 되던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알겠지만 내가 그걸 하기에는 너무 바쁜데 해서 잠깐 멈춰두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아니, 일단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생명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삶이 뻑뻑한데 이거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대대적인 개선,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손을 들고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나가면 안 되는데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올바른 질문도 던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현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잘못된 전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게 뭐죠?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이 있다면, 조금만 더 내 환경이 개선된다면,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생명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이 환경만 좀 어떻게 달라진다면, 그러면 내가 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는 시간 대비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 대비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여전히 바쁘니까, 힘드니까, 생존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봐. 근데 이것은 조건이나 시간에 달려있는 시간 대비 결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빠르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버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 뭐랄까요? 무슨 자동차가 더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엔진 첨가제를 넣고 보충제를 넣고 막 엔진 오일을 더 좋은 합성유를 쓰면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전에 가장 우선돼야 될 건 차에 쓸데없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게 연비에 제일 안 좋은 거고, 운전자가 급가속 급감속하는 이것부터 바꾸는 게 자동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노하우에서 노후로 가야 돼요. 노하우가 아니라 노후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하우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노하우죠.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 가졌던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리빙 스타일을 추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바꿀까? 리모델링을 잘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질문이 노하우라는 질문으로 던져졌다면, 근데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노후,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지? 이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것이 내 현실이고, 그래서 나는 노하우, 이걸 잘 해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없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해결이 돼요. 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자꾸 없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거지, 내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있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거를 잠깐 한번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 사실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타 종교는 할 수 있음에서 출발하고 기독교는 할 수 없음에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종교인데, 불교의 마하바냐 바라 밀다가 그 산스크리트어로 만든 이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죠. 이 얘기는, 이 첫 구절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깨달음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최초의 부처인 거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할 수 있음이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행함이죠. 될 때까지. 그걸 해내기 위해서 방법은 뭐 다 다릅니다. 뭐 수련을 하고 도 닦고 애를 쓰지만 어쨌거나 나는 할 수 있어가 전제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뭐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기독교만 출발이 달라요. 기독교는 할 수 없음의 종교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할 수 없음의 존재가 그런 우리 산꼭대로 오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는 할 수 있음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가짜 종교들처럼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자기 최면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기 안 되니까 무언가 새로운 세미나를 찾아가고 공부를 더 해보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취미를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보고. 기독교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이제 있음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음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진 있음의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럼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단계는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 자리 수요 예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거는 당연히 도와주시고 당연히 날 붙들어 주시는 거고,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도 아니고 날마다 의를 이루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이미 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주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고 잘 살았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걸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이루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이거 있네요. 내가 이거 해결했어. 너는 내게서 떠나가.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가 됐음을 날마다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건 더 이상 나랑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완벽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 완벽한 자녀됨, 이신칭의의 그 완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완벽한 구원 안에 있는 자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들고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성령님 내 안에 그 완벽한 자유를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자유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해서 지쳐서 피곤해서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내 환경 때문에 답답해서 하나님을 믿질 못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안 해주는가 답답해서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후에 달려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노후, 내가 누구인가 그 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라는 그 있음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우리는 존재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끝나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나의 존재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단계의 방법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의 나됨, 존재됨을, 내가 있음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짧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내려놓음. 내려놓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기분인데요. 자, 내려놓음. 자, 내려놓음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려놓음이 뭘까? 우리가 살면서 진짜 가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분주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그냥 다급한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바쁘게 지냅니다. 혹은 바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자, 말씀, 오늘 본문을 봅시다. 내려놓음이 왜 필요한가?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듣는 이유가 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리빙이 아니라 라이프가 되려면, 그러려면 노하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노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노후로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나?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된 내려놓음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딱 좋다,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운명론자처럼 나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굴러 들어오겠지. 이건 잘못된 내려놓음이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늘 이 답답함이 있어요. 늘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하니까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뭘 내려놔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불만족에 가까운 것 같아요. 대부분 성도 중에 한 3분의 1은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게 문제고, 한 3분의 2의 성도는 항상 모든 게 불만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의 비교 대상이 자기 옛날에게 비교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날씬했는데, 옛날에는 뭐 공부도 잘했는데, 옛날에는 뭐 잘 나갔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초라하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불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만족의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게으른 만족도 내려놔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불만족, 나에 대한 불만족, 이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시죠? 예, 누구요? 뭐 이러신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분석한 걸 봤더니 이 팀이 Love Yourself라는 캠페인을 펼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노래 중에도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세상에 너무 치열한 사람들에게 야,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너 자신은 생각보다 좋은 존재야, 귀한 존재야. 사실 이거는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복음,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ve Yourself 캠페인의 원조는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예.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이 세상에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못나고 악한 존재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바르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사,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골라서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나조차 내가 싫은데, 내 못난 모습이 굉장히 밉고 답답하고 나 왜 이러지? 나 자신에게 되게 실망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나도 주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음도 결과적으로 노후의 문제예요. 노후.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상태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때는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뭔가 못할 때는 어휴 못나니 하고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노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 자신으로 여기지 말고 빨리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못난 모습, 이걸 여러분 자신이라고 자꾸 여기고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이걸 분리하세요. 이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자꾸 이것만 묵상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죄의식에서 의의식 말씀드렸는데 자꾸 여러분 안에는 문제만 자꾸 묵상하고 이거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하지 말고 앞을 봐야 된다니까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2바퀴로만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저랑 해보고 있어요. 근데 자꾸 핸들이 흔들리고 자빠지니까 자꾸 아래를 봐요. 페달을 보니까 핸들이 틀어져서 자빠져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멀리 보면서 발로 핸들 페달 밟아서 가니까 틀어지지 않고 앞을 가더라고요. 달리기 시작하니까 자전거 넘어지지 않고 가죠. 사실은 신앙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꾸 저 산을 보면서 자꾸 자질구레한 거 붙잡고서 앞을 향한 목표를 향해 나가지 않고 자질구레한 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거기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못난 모습을 자꾸 보면서 그것만을 묵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꿈꾸는 여러분의 그 형상도 거기에서 기인된 그만큼밖에 못 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분리시킨 다음에 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고 생각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죠. 꿈꾸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도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않은 나를 상상하게 돼요. 그 굉장히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못나고 답답한 것들, 쓴뿌리들을 일단은 분리시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자꾸 나온다 해도 여러분 게 아니라고 외치세요. 새가 지나가다 새똥 찍 싸는 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전 실제로 맞아봤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똥 범벅이 되는 건 막아야겠죠. 자꾸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툭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관성과 같아서.
근데 그것을 자꾸 여러분이 올라올 때마다 그 붙잡고서 메어서 묵상하면 여러분 새 둥지를 틀게 하고 새똥 범벅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도 전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에게 아니야 이게 너야, 문제투성이 이게 너라고, 잊어버리지 마, 이거 묵상해, 이거 좀 묵상해봐, 이게 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 몸부림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분리시키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새롭고 놀랍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 이거 못 나더라도 날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하나님은 언제나 직진이에요. 아주 호전적이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속도에 맞춰서 자꾸 못하는 나, 못난 나 이거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야, 그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바라볼 때, 사단에게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과 포기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런 거고요.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를 몇 개를 남겼다고 하니까 그 남긴 자에게 네가 나에게 그 남긴 개수만큼 그 고을 다스릴 권세가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예로 들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 머릿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동참시키잖아요.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빌리바 너 어떻게 할래? 계산 한번 해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을 하려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와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내 상태의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의 나를 보면 너무 실망돼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오병이어에게 딱 했을 때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님 이거 저희 보고 해결하라고요? 이거 다 먹이라고요?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야 그러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을까 하노라. 네가 어떻게든 해결해봐.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못났는데, 내가 부족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라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막 진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태도를 내려놓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지금 나는 바빠요.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할 때요.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연약함은 전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할 수 있거든 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너 나랑 함께 있잖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걸 내 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은 해내냐 못하냐는 노하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노후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내려놓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내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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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음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단지 출발점이고 방향을 전환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내어드림이에요. 노후에 있어서 중요한 내려놓음뿐만 아니라 내어드림. 이 내어드림이란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잘하냐 못하냐,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냐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언제나 하늘에서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일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오병이의 사건도 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예. 그래서 내어 드림도 사실은 노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내어 드릴 수 있나?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노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 내가 누구지? 나는 시간의 청직이야. 나는 물질의 청직이야. 나는 유통시키는 자야.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중에 재정도 좀 다루고 싶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 건지를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는 전부 주님의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흔히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드리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드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주님께는 그분 손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그 재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지 주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찌됐든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만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올려놓으면 그거 갖고 일해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만큼만 가지고 일하셔요. 여러분이 시간의 영역을 드리면 그 시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책임지시고 일하셔요. 어쨌거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가 움켜쥐고 못합니다, 이 영역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물질의 영역에서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아예 헌법으로 다 못 박으신 이유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본문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도 그대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후로는 나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들까? 주님 손에 나를 올려드리지 않아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거라는 걸 알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질문 그대로 주님 앞에 문제 끌어안고 주님 손 위로 올라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즉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걸 분명하게 알면 내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분리시켜버리고 주님 손에 내가 고이 감싸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뭐랄까요, 마치 아주 잘하는 스포츠팀이 경기를 끝내면 내가 뛴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신나서 막 열광하잖아요. 경기장에서 막 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근데 내가 그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내 일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생존의 문제가 더 이상 어렵고 힘든 문제에서 이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주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 거니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가 됐든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 거니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하찮은 일을 할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돼요. 주님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상이고,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이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노하우, 방법을 찾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문제들 다 분리시켜서 내려놔버리고 그 다음에 나 자체를 주님 손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모든 것이 주님의 것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미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로 연합한 자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됐든 상황이 됐든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예, 맞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사실은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오늘 내가 주님하고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인생을 살면서 견딜 수 없던 순간들도,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수많은 어려움에도, 때는 우리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초라한 내 모습을 내 자신을 보면 견디기 힘들겠지만 견디기 힘들어도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이기에 내가 할 일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주님도 내 안에,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다시 한번 나 주와 함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연합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낙심된 그 순간에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미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근심되고 낙심된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악을 반복하는 이 중에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붙들으셨습니다. 나를 이미 주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진다 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기도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어떤 순간 나는 주님을 따르십니다. 주님은 기어코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어코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의 잠든 모습 보면서 천사 같다고 이쁘다고 아이에 대한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은 주님과 연합한 길입니다. 주님, 내 발걸음이 주님과 언제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날마다 모든 시간에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내게 주어진 마땅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마땅한 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속지 않고 다 분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올라탑니다. 주님, 주님 나를 손에 꼭 안으시고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 주옵소서. 나의 문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음의 존재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매여 있지 않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늘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미 연합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주님, 더 이상 문제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직장에 있는 이들, 그 직장들, 또 사업들, 공부들,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듯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는 일들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주님 것이기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더욱 거하며 그 사랑,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그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 있다면 이거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존재가 주님 것이기에 이 문제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으셔서 주님의 그 무덤 안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가볍습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매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기쁨으로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들,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해결하는 그것, 해결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주님 손에 올려졌으니 해결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 해결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꿈꾸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